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 구원의 말씀 1권 제1편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의 말씀 1권 제2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회장 목사님인 정명성 목사님의 저서인 구원의 말씀 제1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저서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혹은 꼭 소개했으면 하는 부분을 본문 그대로 발췌하여 읽어드리는 형태로 소개드립니다. 참고로 각 슬라이드에 삽입된 이미지 및 사파는 원 저서인 구원의 말씀에 있는 사파도 그대로 옮겨왔으나 제가 임의로 삽입한 사파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구원의 말씀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구원의 말씀 1권을 총 7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7편의 영상 중 제2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1권 중에서 첫 부분 들어가기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부분인데요. 이 들어가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사람과 영사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육사람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 고로 보이는 육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사람이 하나 되어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육신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은 육신을 쓰고 살고 있다. 이는 호랑이가 그 가죽을 쓰고 사는 격과 같다고 하겠다. 영과 육이 한 육체 속에 한 몸이 되어 살지라도 영은 영의 일을 위해, 육은 육의 일을 위해 각각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둘은 한 몸이 되어 마치 부부일체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소생명체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듯이 이 보이는 대세계와 저 보이지 않는 영의 대세계가 하나 되어 대생명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이 일체되어 살아가듯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육인 인간이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살면 사랑일체의 삶이 이루어져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지 못한 삶은 마치 인간의 영과 육이 일체되지 못한 삶과 같아서 영적인 공고와 육적인 공고를 면치 못하게 된다. 모든 존재 세계는 상대성 세계, 이사야서 34장 16절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자와 남자, 영과 육, 무형과 유형, 수백만 가지 모두 상대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상대성 세계가 서로 일체되지 않으면 창조 법칙에 따라 자연계 만물끼리도 인간과 인간끼리도 하나님과 인간 역시 이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다 하여도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이번 챕터는 구원의 필요성인데요.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와 이상을 깨닫고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귀히 여기고 상실하지 않게 되며 또한 구원의 혜택을 더욱 받고 누리게 된다. 네, 시급한 구원이라고 하는 소제목인데요. 어떤 사람은 범람한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화재가 난 건물 속에서 아우성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몸부림친다 하자. 그들에게는 어떤 명예나 그 어떤 돈과 재물이나 그 어떤 사랑이 급선무가 아니다. 급선무는 물에서 구출받는 일이며 불 속에서 구출받는 일이며 병이 나아 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육신이 죽음에 이르는 환경에 빠졌을 때 급선무로 구원이 절대 필요하듯이 영혼이 죄악의 강물에 마구 떠내려가서
저 영원한 불바다 지옥으로 가는 자에게 급선무는 그 어떤 돈도 사랑도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아닌 구원이다. 죽음에 이른 부자 청년. 어떤 부자 청년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찰해보니 의사가 암 초기라고 하였다. 이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되겠냐고 하니 의사는 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만사일을 제쳐놓고 금주 내에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청년은 자기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몇 날이나 걸리느냐고 물으니 수술은 금방 끝나지만 수술 후 6개월은 쉬어야 된다고 하였다. 청년은 큰 회사를 경영하므로 한 달에 수십억씩 벌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오랜 후에 그 청년은 너무 통증이 심하여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갔다. 너무 고통이 심하여 왔노라고 말하며 검사를 해보니 암 말기였다. 이에 청년이 수술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젠 늦어서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하니 청년은 깜짝 놀랐다. 자기가 수술을 안 하는 동안 번 수백억이 있으니 이 돈을 다 들여서라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너무 늦어서 돈으로도 어떤 의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생명의 구원을 급선무로 생각하지 않은 이 청년은 결국 암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누구든지 생명이 죽음에 이를 때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육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급선무다. 생명 구원의 가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돈만 벌다가 죽었다고 하자.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돈만 벌다가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왔노라고 말하며 내 일생 동안 피땀 흘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돈 1,000억 원을 벌어 모았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좋은 하늘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하루만이라도 살다 가라고 하겠느냐? 고로 하늘나라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며 구원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겠다. 사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희락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니 그 행복의 가치를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부귀와 권력과 돈과 명예 그 어떤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늘나라를 오직 구원으로 들어가니 구원이 그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구원의 방법. 우리 육신이 물에 떠내려갈 때 누군가 이끌어내 주어야 되고 병에 걸렸을 때 수술하여 고쳐주는 의사가 필요하며 각종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출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누군가 구원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은 인간에게 가장 크고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주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큰 약속을 하셨던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더 큰 구원과 소망을 이루도록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어 그를 믿게 함으로 그 영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육을 보다 이상적으로 살게 하려고 그에 해당하는 구원자를 그때마다 보내주셨다. 구원의 방법,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육신은 현재 사망권에 살고 있으므로 영은 영적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육신도 산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그 행위에 따라 지상 영계 음부의 세계로 가든지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된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가 가진 몸부림과 고통으로 괴롭듯이 사망에 처한 영들을 보면 지옥과 흑암을 향해 가므로 각종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고로 인생의 낙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려면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육신을 쓰고 받는 지옥의 고통도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서 받을 때는 이 세상 일생 동안 받았던 고통이 지옥의 하루 고통만큼도 안 된다.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지 가히 짐작할 만할 것이다. 구원의 방법. 예수님께서 지옥의 공포를 말씀하셨으니
지옥에 간 자가 너무 목이 타서 지옥에 가지 않은 자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추겨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혀에 물을 추겨주러 그곳에 갈 수 없다 하였다.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손자들에게 가서 나처럼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하니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 자들이 있다고 하였다. 지옥에 간 자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가서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믿지 세상 사람들이 전해줘도 안 믿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 말을 안 듣는다면 하늘나라에서 간 영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 더 안 듣고 더 안 믿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최첨단의 구원길을 주신 것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부터 선포하였다. 불타는 중에 건짐을 받은 생명보따리. 구원론을 쓰면서 기도를 했다. 시대가 악하여 나를 악평하는 자들이 쫓고 고통을 주어 많은 시간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아 통분히 여기며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 순간 한 장면이 보였으니 한 초가집이 헐헐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을 헤치며 한 청년이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청년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자기 인피 가죽으로 싼 큰 보따리 하나만 어깨에 메고 나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초가집은 무섭게 일순간 타 들어가 찌그러지고 있었다. 나는 그 청년이 어깨에 메고 나온 보따리가 무엇일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 청년은 몸은 벗었으나 불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났으니 부끄러운 것도 없이 그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보따리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의 보따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장면이 사르르 사라졌다. 그 광경에서 깨어나니 참으로 신비하고 깊은 뜻이 있는 하늘의 묵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청년이 나였음을 깨달았다. 불타는 집은 물질과 시간들이고 어깨에 메고 있던 인피 가죽은 내 생명임을 알게 되었다. 재산을 잃었어도 살았으면 복이다. 환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도 신앙이 안 죽었으면 복이다. 섭리 역사적으로 닥친 한때, 두때, 반때 환란 기간 동안 물질과 시간적 손해, 각종으로 받은 고통이 억울하고 원통하였지만 내 영이 환란의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고 육신도 여러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고 내 손을 잡고 이끌고 다니며 생명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늘 감동시켜 함께해 주신 성령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만과 불평이지만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지옥은 무서운 고통의 세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자신들이 잘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옥 가는 자를 또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신다.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행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거나 부르기만 하여도 그 조건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불쌍하게 쳐다보신다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라고 예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의 행실에 따라 선하게 살면 선의 세계로 가고 악하게 살면 악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자의 마음이 두렵고 괴롭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 지옥의 선고를 받고 지옥으로 가는 자의 영의 그 두려움과 괴로움에 좋게 비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어떤 영혼은 지옥을 쳐다보며 자신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곳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쭉 뻗어 죽어버린다. 그러나 영이라 죽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보게 된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이를 갈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쇠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배와 얼굴을 마구 찌른다. 그래도 영이라 죽지 않고 고통만 연속적으로 받는다. 그 악한 영들은 최고 악마들이다. 마귀요 사탄들이다. 이런 세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말씀 그 책에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이 세계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세계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지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좀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알고 믿어라 중 하편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믿지 않은 죄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메시아를 미워하고 해를 주며 갖은 누명을 씌우고 이단시하며 배신한 죄다. 개인이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의 형벌도 크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이나 메시아를 악평하고 누명을 씌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그들과 같이 의인과 메시아를 괴롭혔다면 그렇게 한 자는 자기로 인해 악평을 한 자들의 숫자대로 수만 배, 수천만 배의 형벌을 받게 된다. 살아서 못 받으면 죽어서까지 다 받게 된다. 네, 이번에는 지옥에 이어서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크게 어떤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천국,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천국,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자는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천상천국에 관한 부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그 좋은 세계를 한 번 더 표현한다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나 물질이나 명예, 권력, 기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기쁘고 환상적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기쁨의 1000배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환희의 세계가 1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어서 지상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오른쪽에 관련 성경 구절을 먼저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면요.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지상에서도 이룰 수 있다.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온 메시아를 정신적인 신랑이나 애인으로 삼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신부된 입장에서 지상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흔히 종교인들은 죽은 후에 천국을 외쳐왔다. 육신이 살았을 때 천국이 필요한 것이다. 육신이 잘되고 형통하며 사는 것이 육신에게 급선무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도 땅에 천국을 정령코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육구원이 영구원이다. 이 세상에 살 때 영의 구원보다 육의 구원이 급선무다. 육을 통해서 영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육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영도 의로운 영이 될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육을 하나님께 이끌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육신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육을 구원시키면 영도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다. 네, 오른쪽에 관련 성구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다. 육신이 물에 떠내려가고 병 걸려 죽게 되었는데 육신을 구원해 놓아야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으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겨 육신도 구원,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다. 육 구원이란 육이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육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원의 말씀 제1권 2편에서는 구원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육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그 짝이 되는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저자의 꿈 이야기,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실감나게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3편에서는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성경 말씀을 배워보고 싶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네, 아이디 주킹TV에 다음.net으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